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요엘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이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입니다. 오늘날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머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꼭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불순종하였을 때에 자신에게 커다란 문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죄에 빠져 세상에 깊이 빠져 있으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멸망의 재앙을 당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황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요아스 시대로 봅니다. 요아스 통치 후반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죄악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죄악에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지속적인 불순종의 결과로 멸망의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하였습니다. 남유다 땅 안에서 메뚜기 떼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4개의 곤충인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모두 메뚜기를 가리키는 말인데 성장 단계에 따라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거의 다 자란 메뚜기,
그리고 어른 메뚜기, 어린 메뚜기, 청년 메뚜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뚜기 떼들이 침입해서 농작물에 커다란 피해를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이러한 메뚜기 재앙은 남쪽 팔레스타인에서 수십 년 만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이었다고 합니다. 작은 메뚜기 떼들은 사방 1평방마일을 뒤덮을 정도로 지역적일 수도 있지만 큰 메뚜기들은 사방 수십 평방마일을 뒤덮기 때문에 그때 작은 나라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떼들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피해는 아닐지라도 그의 농사를 충분히 망치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남유다 땅에 일어난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이 주신 재앙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죄악을 행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 속에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메뚜기 재앙은 오히려 작은 것이었습니다. 더 큰 재앙은 다른 민족의 침략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요엘이 말한 다른 한 민족은 바벨론으로 보여집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은 사자의 이빨과 암사자의 어금니로 남유다를 약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결국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 약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도 남유다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면 메뚜기 떼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태로 우리가 가진 소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주식인 농작물을 치셨듯이 우리의 소중한 소유를 치실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또 지속적인 불순종의 결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황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황폐함입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하였습니다. 또 12절의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하였습니다. 토지가 마르고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고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습니다. 씨가 흙 속에 섰고 곡식들이 시들었다는 것은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뭄 때문에 땅도 말랐고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들이 다 말랐습니다. 이로 인해 먹을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죄에서 떠날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뭄을 주어서 우리의 양식을 다 말려서 먹을 것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지속적인 죄를 벌하실 것입니다. 자연만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황폐하게 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하였습니다. 농작물이 완전히 끊어지고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에 포도주와 밀가루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매일 하루에 2번 드려지는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전 제사가 어렵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있겠습니까? 지속적인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참 무섭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소중한 소유를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뭄처럼 삶의 모든 수단이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악화되어서 완전히 황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황폐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메뚜기 재앙으로 바벨론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삶의 수단을 잃게 되고 또 황폐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취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깨어 울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라고 말씀하시고 금식하고 모든 사람들을 성전에 소집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이 엄청난 재앙에서 벗어나려면 여전히 술 취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재앙이 왔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이런 재앙이 오게 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슬피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혹시 이 재앙에서 건져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어려움이 모든 고통과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마땅한 자세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는데 금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에 내가 태만하게 허용하였던 죄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소중한 소유가 사라지고 내 삶의 가뭄이 오듯이 메말라가고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술 취한 자처럼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회개와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멸망의 재앙에 당하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황폐하게 될 것임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전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속히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죄악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 속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